제목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세상에 경험에 많은 사람이 없음을 알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도 읽었습니다만은 부모님께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동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에 그 3m가 되는 거인 골리앗과 맞짱할 때는 그래서 한 방에 무너뜨리는 아주 배짱이 있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아주 잘 다뤘고 또한 만들기도 잘 만들었어요. 연주도 잘했어요. 그래서 왕에게까지 가서 연주를 대표로 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왕의 미움을 사서 산으로 들러 광야로 피난을 다니기도 했어야 되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고, 또 타국에 갔다가 잡혀서 미친 짓을 했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또한 자기에게 가장 충실한 부하 장수의 부인을 빼앗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눈물을 빗물처럼 흘리기도 하고, 자식에게 왕자리를 빼앗기기도 하고, 자식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안 해본 것이 없는 온 세상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으로 한 40여 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다 누리고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딱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나름 여러 가지가 힘들다, 어렵다, 참으로 미치겠다, 죽을 것 같다, 그러한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윗을 보며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경험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다윗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기의 신앙을 27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두울 때 아무것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에게 빛이 되신 분이었고, 빛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은혜이기도 하셨으니, 그 생명의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은 누구도 두려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아무도 두렵지가 않더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자기가 죽더라. 그러한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지어는 이제 전쟁과 같은 그런 살육하는 장면도 두렵지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도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 어려울 것이 없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기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강남에 태어나서 강남에서 집이 하나 있고 또 아이가 한 셋 정도 있어서 하나는 판사가 되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다 잘 다니고 돈이 많아서 나는 항상 얼굴이 탱탱하게 땡겨서 팽팽하고 늘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또한 아침에 식사를 하고 나서는 커피를 한잔하면서 또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고 이러한 삶이, 그리고 한 달에는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소망하는 삶이 아닐까.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이 딱 한 가지 소망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왕이 되신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내가 딱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7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내 평생에, 그것은 내 일생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내 일생 동안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에 그때는 성전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에 그냥 성전에서 왔다 갔다 주일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 드문데 무슨 아름다움을 바라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좋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우리가 다 관광 가운데 다니는 것이 하나님께서 펼쳐놓은 세상을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운 경치 환경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말씀, 다시 말해서 죄인을 위하여 자녀를 보내서 죽게 하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시는 그런 아름다움, 또 연약한 자를, 애통하는 자, 비통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죄인 또는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한 문둥병자, 나병한 자, 또 여러 질병을 가진 자, 눈먼 자, 등이 굽은 자, 못 걷는 자를 다 데려다가 고치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은, 사모한다는 말은 이 본래의 뜻은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내 입으로 되뇌이면서 그 여호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윗 왕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시간도 떼어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들어하니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먼 거예요. 갈 길이 아주 멀어요. 다윗도 우리 못지않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서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나는 그래도 그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겠다. 그 하나님
하고 그냥 아예 살고 싶다. 그 집에 가서. 옛날에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7, 80년대, 80년대는 교회에 가보면은 그 권사님들이 이런 자부동하고 아예 침대 그 뭡니까? 옷하고 침낭 이런 걸 교회에다 갖다 놓고 거기서 아예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리를 잡고 대부분 그분들은 오래 다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냥 돌아갔어요. 네, 그렇게 타잇이 다 왕궁을 버리고 나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나는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다가 아무도 없는 데다가 또는 굴 저 안쪽에다가 넣어놨는데 사울 왕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이를 보고 갔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높은 바위 위에 두시려다. 이것은 이제 동물을 표시하는데, 동물 같은 경우 높은 바위 위에 두면은 아주 높은데 그것도 바위 위에 두면은 아무도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냥 그 위에 혼자서 웃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아무도 인간이나 동식물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 소위 말해서 안전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산다. 또한 그 주변에 원수들이 막 자기를 와서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오히려 그 험악한 상황, 정말 그 아주 위험한 일촉즉발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유롭게 다윗은 하나님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가 들러보는 데서 원수를 어떻게 물리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아무 일도 마치 없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권사님처럼 찬양하고 노래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확실하다. 전혀 염려가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모든 만병통치약이다. 그리고 나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구원자이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실 유일한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나를 이제 가르치시고 원수들이 저렇게 많은데 평탄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다윗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윗처럼 경험이 많은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마 전부터 참 골치 아픈 인간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저것 좀 혼내주라고 기도를 한다고 했죠. 네, 역시 하나님께서 쫓아내셔가지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주 골치 아프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는 그냥 소위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잘못된 상황을 보면서 내 자신을 내가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속에 이게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하나님 처벌해 주세요. 그러고 맡기고 나의 마음은 편하게 지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또 어려울 때 저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숨겨주시고 또 아무도 쫓아오지 못하게 높은 곳에 돌려주시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해코지하려는 많은 대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사 다 보는 데서 내가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작은 나의 마음의 상상이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니 또 하나의 예를 보자면 무디 선교사라는 분이 그 선교여행 중에 배가 이제 파산해서 기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믿음이 아마 지금 소문나게 유명한 분이니까 워낙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죠. 배가 이렇게 기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은 시편 91편을 읽었다고 합니다. 시편 91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870페이지 시편 91편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요리하라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그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빠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혼란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성하게 하고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